시작. 참된 예배가 됩시다. 참된 예배가 됩시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8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는 할머니께서 그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가 들리면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렇게 처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녀. 할머니가 듣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나를 처녀처럼 보는구나. 그래서 내 뒷모습이 그렇게 예쁜가? 또 거기서 이제 그 할머니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차마 뒤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뒤로 쳐다보면 내 얼굴 보고 실망할까봐. 그러고서 이제 가는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있는데 싱글벙글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뭔 일이도 하고 무슨 일이 있나 하고 할머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그런데요. 아까 집에 오는데 어떤 남자가 나한테 처녀라고 하더라. 처녀라고 하더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사람이 누군데 그건 모르지. 하여튼 남자들이 이쁜 건 알아가지고 같이 가 처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내일은 꼭 시작할 때 보청기를 끼고 가라. 보청기를 꼭 끼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할머니께서 보청기를 이렇게 끼고서 이제 시장에 갔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더라도 그 남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나와야 되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그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자, 웃으시는 분들은 저기 아직 못 듣는 사람은 지금 아직 이해를 못 하신 분인데 옆 사람 좀 알려주셔요. 옆 사람 좀. 갈치가 1,000원 이 얘기를 갈치가 1,000원 그걸 잘못 들은 거예요. 갈치가 1,000원 그 얘기를 갈치가 1,000원 잘못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웃지도 않으시네요. 예. 그리고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또 이제 마을에 이제 퀴즈 장식에 갔습니다. 퀴즈 대회에 갔어요. 퀴즈가 이제 마을 회관에 왔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빨리 맞히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쪽에 앉아있고 할머니가 문제를 냅니다. 할머, 우리가 평생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이가 좋은 것을 뭐라고 하지? 두 글자로?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얘기했대요. 왼수 얘기하고 아니 두 글자로 말고 네 글자로 평생 왼수. 예, 네 글자로 평생 왼수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제가 이걸 좀 살렸어야 되는데 두 글자로는 왼수고 네 글자로 뭐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우리는 평생 왼수다. 당신이 평생 왼수다. 라고 했답니다. 네.
제가 나중에 좀 더 연습을 해서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오늘 표정을 보시니까 많이 좋아하셔서 많이 수고한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자가, 여기서 참된이라는 뜻은 진실된, 거짓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참되다는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예배자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예배자.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 인간은.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훈수 성우님,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죄가 많아서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답입니다. 자, 우리 최수 성우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네. 우리를 그러니까 조부트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 우리 음악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맞추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조물주예요, 조물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이 우주 만물, 우주, 태양, 지구, 달, 별, 우리 지구에 있는 산, 바다, 물고기, 새, 짐승들, 사람, 과일, 채소, 사람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외로우세요. 친구가 아니 외로운 게 아니라 네. 친구가 필요해서. 하나님 친구가 필요해서. 네, 우리 끝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로알로. 예, 정답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맞춰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처럼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교제하려고. 교제가 뭔지 아시죠? 교제. 같이 사귀고 나눔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우리 사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은 내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읽고 귀로 듣고 내 영혼이 듣고 영혼이 살찌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듣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러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은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사귀고 대화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옆사람,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김영민 성도님을 만드셨냐면은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동인총학교회 성도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지었다.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 여러분들의 만든 목적이 있어요. 이걸 만든 목적이 뭡니까? 텔레비 켜고 이것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물을 담으려는 목적이고, 이것의 목적이 뭐예요? 핸드폰이잖아요. 전화하려는 목적이죠. 여러분들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예.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였다.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발생하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발생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셨어요. 티켓. 할렐루야. 자,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동인정장교회 성도님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합니까? 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까? 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참 구원자이십니까?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영원한 천국의 티켓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죠.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생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강물처럼 빠르게 이 인생이 날아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 인생이 안개와도 같고 나그네와도 같다.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5년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낙태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살다가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120년까지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인생이 다 다릅니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그렇기에 인생에 사는 동안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왔다가 그냥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눔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네. 나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근데 다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으로 자기의 쾌락과 돈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세상으로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어봐야 안다. 아닙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이거 허영규 목사의 그냥 말에 똑같은 얘기 하나보다
똑같은 소리 하나보다 이렇게 들으면은 은혜가 안 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영주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주시는구나. 내 심령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심어야만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듣기만 해서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흘리면은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취하시기 바라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를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 자, 불교의 석가모니를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받아요? 아멘. 아니죠. 불교의 석가모니 받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이 가요. 지옥. 자, 남녀 호획개교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대순진리 지옥이에요. 지옥. 증산도 지옥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죠. 신천지 구원입니까? 지옥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주 예수를 믿으라 했지 주 신천지 이만희 씨를 믿으라 이렇게 나왔나요?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구원파,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을 믿어라 이렇게 나옵니까? 거기는 그렇게 찬양해요. 안산홍 찬양, 안산홍 찬양 이렇게 해요. 여기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이제 생명책에, 하늘나라에는 생명책이 있대요.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늘나라에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 두 가지의 책이 딱 있어요.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가는 책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책. 이름이 없으면은 천국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자, 뭐라 했어요?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이 어딜까요? 지옥, 불구덩이, 불못, 불호수. 태양처럼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영광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거기서도 한 번 죽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도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 천국에서. 할렐루야. 잘 말씀을 잘 듣고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이 떨어질 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서 계속해서 알아내려고 하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년 만에 살아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자, 구원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돈이 많아서 인기가 많아서 명예가 많아서 행함 맨날 11조 많이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바라볼 때 그 의롭다 하시고 칭해 주셔서 여겨 주셔서 믿음으로 올인한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죽나요? 언제 죽을지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 곳이 무너질 수도 있고 10년, 만년, 30년, 50년, 100년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예비하는 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냐?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시고 예배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오늘 성경 구절이죠. 암송 구절이기도 하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허영기 목사입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은 육체와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육체와 형체, 우리처럼 육체를 몸뚱아리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신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랑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의가 있듯이 우리도 지정의가 있잖아요. 감정, 우리의 그 감정이 있듯이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 또 하나님도 의지가 있으시다. 또 하나님도 지식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근심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도 슬퍼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근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또 친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하나님. 하나님도 또 질투하시기도 하시고 분노하기도 하시고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같이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인생의 예배자로서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가 있대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까요?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엄밀하게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도 있고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렸다 해도 헛것일 수가 있어요. 뭔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헛것이면은 얼마나 속상해요. 헛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헛것으로 예배를 드렸다. 우리 동인지 광장교회에서 헛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한 명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진심으로 안 드려서 우리 끝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님의 성도님께서 어떻게 바로 말씀하셨네요. 진심으로 안 드려서 예, 맞습니다. 예,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는데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만 둘째 아들 것만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4장에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직업이 뭐였냐면 양치는 자였고 첫째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첫째 아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둘째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왜 그러셨을까요? 자, 받는 것은 누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받은 건데 예배를 드려도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5절에 보니까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며 안색이 변하니. 왜 그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안색이 변했냐? 네가 왜 화를 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 네가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선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김영미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실된 마음과 행함입니다. 진실된 마음과 행함.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실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행함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진심이 안 느껴졌다는 거예요. 진심이.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를 선물하고 뭔가를 해줄 때에 진심이 안 느껴진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너 건성이다. 영혼이 없다. 이런 말 들으시죠. 영혼이 없고 수가 겉핥기다. 사랑이 없다. 냉혈하다. 냉철하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어떤 부분 오해하는 부분도 조금 있긴 있지만 그런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주신 것을 부모님한테 아들이 효도 차원에서 선물을 드렸어요. 어디서 쓰다 남은 것을. 그러면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마음이 그렇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인격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셨고 우리의 안진과 성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지금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나오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중심, 또한 회개하고자 하는 중심, 또 하나님께 또 다가가고자 하는 중심, 그 마음과 중심과 태도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옛날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일어나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네 손에서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제물들이 다 그냥 건성으로 경외함 없이 그냥 대충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로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메시지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뭐 적게 모이는 걸 떠나서 돈을 많이 드리고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은 그 진실된 그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음을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뭘 원하시나. 근데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된 회개가 없었습니다. 진정성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형식과 요식과 가식과 거짓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뛰면서 찬양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아닌 사람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음도 이 자리에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마음과 행동이 몸이 하나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항상 이중적인 우리의 죄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진정성이 있는가? 진심이 있는가? 사람은 진심으로 원하잖아요. 진심.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믿음의 예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뭘까요? 믿음.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며 이 세상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걸 믿습니까? 네. 또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살아갈 동안 때와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또한 사랑의 매로 또한 복으로 사랑의 매로 자식처럼 잘 이렇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까? 네. 아멘.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상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천국 가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복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감사. 감사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 예배에 나오셔서 항상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 짜증, 괴로움이잖아요. 괴로움. 근데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 감사. 따릅시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뭘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감사가 뭐가 있어요? 단순히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두 가지. 내가 쓰레기 같은 나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건져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시켜주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한 인생을 살아갈 동안 여러가지 희노애락, 좋은 일,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복으로, 또한 사랑의 매와 징계로 나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사이의 관계로 맺어주시고 그렇게 이끌어주심에 감사. 할렐루야.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의식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부분은 자동으로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따라드립니다. 순종의 예배. 순종의 예배는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거든 네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태도가 일치하지 않죠. 언행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기 교회에 와서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 용서하지 않고 있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예요. 손에 죄가 있는 상태. 순종의 예배를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 언행의 일치의 순종의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집에 찾아갔는데 문을 잠갔어. 하나님 기도해야죠. 나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집에 찾아갑니다. 저 사람이 문을 닫습니다.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 하나님 노력했습니다.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순종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따르겠습니다. 회개의 예배. 뉘우침과 애통함의 회개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원하시는 예배 중에 하나가 회개의 예배예요. 따르겠습니다. 회개의 예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서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의 상한 심령이 아니라 상한 심령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내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상한 심령. 나의 죄를 아버지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마음으로 회만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회는 뭐예요?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뉘우치기만. 돌이키고 탕자처럼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만 여러분들은 우리는 회만 하면 안 된다는 회는 뉘우치기만 하고서 또 죄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 신당.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라고 이렇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우리의 영육혼을 모든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11시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집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또 말하는 것, 먹는 것, 행하는 것, 또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주하신 우리 성령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항상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우리들한테 하시는 메시지를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로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이 제사장입니다. 의사가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하나님의 진정한 속마음이 뭐냐면은 본심이 뭐냐면은 변치 않는 사랑이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아버지께 회개하는 마음, 나오려고 하는 마음,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아버지를 찾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탕자가 아버지께 나오는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나 하나님을 알기만.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를 오해하시는 분이 오해가 뭐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곡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우리가 반응해서 잘못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하나님과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우여곡절 모든 그런 환난과 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셨고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하고 계셨고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또한 우리를 또한 연단하고 훈련하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낮추시고 또한 결국에는 우리를 좋은 것으로 복을 주려 하심으로 인하여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다시 오는 그날까지 평생 하나님의 예배자로 또한 교회에서만의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